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한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추수할 성도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가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데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적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할 때에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라 두루 찾아다니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성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오늘 양녀에게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천국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즉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할 때에 받아들이는 가정이 있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가정이 있을 것인데 그 말씀을 받는 가정에는 평안함이 임할 것이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가정에서는 너희가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그 집이 있어야 할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 말씀을 받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훨씬 더 견디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가 말하는 생명의 말씀, 즉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세상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훨씬 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천국 복음을 전하면 기본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추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에 그들이 너희를 추례하고 죽인다고 해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오늘 나도 너희를 천부 앞에서 너희의 이름을 부인할 것이다,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생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죽이고 천회시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나도 천부 앞에서 너희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죽여서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곧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뜻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뭘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세례를 주시러 오시는 분이시며 불심판하시는 주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그런데 그가 붙잡혀서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을 때에 주님은 세례요한에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요? 4절부터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오늘 유대인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을 했어요.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는 글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도록 해야 되는데 그 믿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늘의 아버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사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의 말씀이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단 한 번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 그대로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명령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도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으로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늘 5,000명을 먹이고 또 12강조를 남기는 또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고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일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가서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을
보고 들은 대로 뭐 하라고요? 전하라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과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나도 내 자유로 한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곧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교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모세나 엘리야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어디에 있어요? 17장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므로 예수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행했던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실족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 할 일이 있다? 실족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실족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11장 7절입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광야는 교회를 말하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너희가 무엇 때문에 광야에 갔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교회 오는 목적이 건물을 보기 위함이냐, 잘 지은 건물을 보기 위함이냐, 아니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좋은 프로그램들을 오늘 보고 듣기 위해서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왔느냐 이 말이에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왔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오늘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 광야 교회에서 오늘 생명의 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모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가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광야에 갔느냐,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갔느냐. 교회 가는 것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었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건물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고백한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해하지 못하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리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교회로 나오게 되면 천국의 열쇠, 곧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말씀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교회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연애하러. 장사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장사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을 위해서 나갔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즉 천국의 말씀을 들어야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외관이나 시설들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의 외형적인 관계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나도 영생의 말씀을 전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전하는 무엇을 들으라고요? 영생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은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듣기 위해서요? 영생의 말씀. 그래서 강단에서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세요라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지금 그들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주의 종으로부터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나와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말세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선지자들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 온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으려 온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했어요? 전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하기를 원한다고요?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말, 이 말씀을 썼다 이 말. 천국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하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간 것은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뭘 들으러 갔다고요? 오늘 세례 요한이 들려주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전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도 더 큰 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한 이 말을 너희가 듣고도 오늘 나보다도 더 큰 이가 전하는 말씀을 들려주는 이가 내 뒤에 올 터인데 이제는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지금 여기서 자기와 주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물세례밖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은 오늘 그 나를 우리를 고백하게도 하시고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심판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가르치는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도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물세례밖에 줄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물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줘요? 고백한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고백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물세례 받으라는 것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세례밖에 줄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며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도 못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하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냐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자 가운데 제일 큰 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자기 생각 전한 거 없어요. 자기 사상 전한 거 없어요. 자기 지식 가지고 설교한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나오는 것은 건물 보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목사의 겉모습 보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미남 미인을 보려고 온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서 나보다도 더 큰 이가 있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도 더 큰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히브리서에서 보면 선지자는 큰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자 맞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받으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말씀은 나보다도 더 큰 예수님이 훨씬 더 완벽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나는 그의 신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다. 그러면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설교보다 오늘 세례 요한의 설교를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였어요.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어느 정도로 대단하게 여겼는가 하면 3절입니다.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예수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묻고 있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오실 메시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보다 못한 주의 종들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전하면 오늘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성경의 말씀을 구절을 찾아서 보여주면 왜 그 말은 믿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말씀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같이 믿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주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말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런데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내가 전하는 천국의 말씀보다 주님이 전하는 천국 말씀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최초로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할 텐데 1월 한 달 동안은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나는 천국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말라는 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아니죠. 신약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 또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만 우리의 삶의 노력과 우리의 물질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침략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쟁이죠.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신앙생활은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순종과 불순종과의 싸움. 싸움에 승리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침노당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침노는 그 정도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돌아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얻는 사람이 많다고요? 아니요, 하나라고 합니다. 1, 2, 3등이 아니라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따라만 가면 되겠어요? 아니죠. 이 말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까? 아니면 그저 따라가는 사람이었나요? 내가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 뒤따라가는 사람이었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게 침노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절제하고 복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고, 하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과 신약의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조금 다른 거예요.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이죠.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법은 옳은 양심만 가지고도 있어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법은 내가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 이 말이에요. 왜? 어렵잖아. 하지만 신약의 법은요, 오늘 구약의 법보다도 더 어렵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그러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신약에서는 계속해서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 구약의 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의 법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가 어떤 자라고 그래요? 아, 나는 죽을 자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은호는 흠이 없는 자로라. 구약의 법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자기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의 법으로 보니까 자기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죽을 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신약의 법이 더 어렵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노력하는 사람들. 내가 먼저 순종해야지. 내가 먼저 순종해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침노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구약의 율법도 생명이고 신약의 계명도 생명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법으로 볼 때는 천국 가는데 신약의 법으로 보니까 도리어 뭐 하게 됐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법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만 신약의 법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침략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싸웠느냐 이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웠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판에 잘 새기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